룻기 2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요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베품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서 보아스의 밭으로 끌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룻이 이삭 줍기를 시작한 날에 또 보아스도 자기 밭으로 옵니다. 그래서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리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 손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여보시오 세덱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참 맛깔스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 개정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그런 걸 보면 보아스가 굉장히 나이가 지긋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할 때 별 장애물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보아스는 호랍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내를 이제 잃고 오랫동안 홀로 있었던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을 봤을 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우리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 꼬마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My son. 물론 자기 친아들은 아닙니다만 마치 아들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마치 내 딸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는요, 물질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껏 비싸게 돈 주고 선물해 주고 나서 나중에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썼고 자기는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표현 자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내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고마워. 아니,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은 좀 고맙다는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아까 고맙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 말에서 우리는 고맙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야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지만 말로서는 잘 표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손편지라도 써보는 거죠. 문방구에 가서 예쁜 카드 한 장 사가지고 그것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서 한번 그 마음을 실어서 써보시고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요, 땡큐 카드를 잘 써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줬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땡큐 그럽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또 카드도 줘요. 거기에는 크지 않은 조그만 카드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씁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고마웠다. 여러분, 우리 좋은 거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 딸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감사한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땡큐 카드를 쓰게 만듭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 누군가에게 진짜 내 마음이 내 딸과 같다 그러면은 내 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짜 전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내 딸아, 그러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은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딸아,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동안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 말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꼭 내 말을 들어라, 내 딸아,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당신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사람들이 막 새벽에 나와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텍사스에 살 때 보니까는 이 멕시칸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쫙 줄을 서 있어요. 일용할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밴을 타고 다녔어요. 미니밴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미니밴을 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일꾼을 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손을 흔듭니다. 자기를 태워가라고. 물론 그들을 지나쳤습니다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왠지 코끝이 찡했어요. 야, 이 땅에도 직장을, 하루 일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구나. 여러분, 직장 구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 직장을 얻었지만 다음날 나는 어느 직장을 가게 될까? 걱정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내일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에서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만 이삭을 주시오. 너는 그것을 듣지 못했느냐?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해 줄게. 내 딸아 라는 편안한 부름과 그 룻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편안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내용이잖아요. 부를 때만 다정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앞에 나를 다정하게 불렀던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채워져야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함 여인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죽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보아스는 바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아마 그 여자들은 이제 곡식을 베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지침까지도 자세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세합니다. 세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요, 세심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냥 대충 사랑해 말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쭉 여자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인내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남자들한테는 7절 한 절만을 딱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과 달리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결혼한 사람이 남편들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한 절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너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네 아내를 연구해라 라는 말입니다. 스터디해라 라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연애할 때는 그 아내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의를 지키는, 이 여자가 예의 없다고 말할까, 그냥 노심초사예요.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뭡니까? 딱 입 씻죠. 넌 이제 내 거야. 어디 안 도망가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배신감이죠. 야,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있다 그러면 막 사다 주고 이러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이거 완전히 찬밥이네. 여러분, 그렇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살아갈수록 우리는 다 몰라요. 서로를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계속 연구해야 돼요. 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사실 저 깊은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부담이라든지 상처라는 것은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 아내를 알려고 해야 되고 내 남편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심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어. 여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희롱하지 말라고, 성추행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칠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반경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일용직 노동자인데, 그리고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죠. 주인인 내가 당신에게 배려하는 것이니까, 또 그들에게 일러 두겠으니까 가서 물도 마음껏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뭡니까? 신들에게 하듯이, 마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하듯이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땡큐 카드도 써보내는 것이고요, 감사한 마음을 진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자기가 엎드려서 고맙다고 읍소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룻이 한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이 미국으로 말하면 5월 27일인데요 5월의 마지막,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제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그 메모리얼 데이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입니다. DC에 가면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코리안 워 베테랑 메모리얼 그 파크도 있어요. 그 섹션이 있어요. 한국 전쟁, 물론 베트남 전쟁도 있습니다. 2차 대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이 사람들,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우리 한국 전쟁에 와서 죽은 사람이 36,940명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92,134명입니다. 실종자가 3,737명입니다. 한국 전쟁에 동원된 미군이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 178만 9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것.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never knew, 알지도 못했고, 조선 한국 백성을, 한국의 국민들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never met,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이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이 가서 해줘라. 제가요, 미국에 있으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 아내는 여기 가는 거 싫어하는데 중고 물품들 파는데요. 소위 thrift store라는데요. 근데 이런 데 가면요, 이런 책을 갖다가 $2, $3에 팔아요. 웬 거야 하고 저는 사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읽지는 않고 책꽂이에다 잘 모셔놨었어요. 장식용으로 딱.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Just as I am, 이분의 어떤 자서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좋네. 그리고 제가 사와가지고는 책꽂이에다가만 꽂아놨었어요.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 영어 책 많네요.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좋아하는 제가 유튜버 한 분이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칩니다. 글자를 세어봤더니 34글자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In this crisis. 그러면서 지금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wisdom, 지혜를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내가 당신께 지금 아주 그냥 간곡히 요청합니다. Showdown. 최후의 결전을 치르십시오. With communism now. 공산주의자들과 지금 결전을 치르도록 당신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other part of the world. 한국에는 지금 남쪽의 Southern Korea, 한국에는 1인당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34글자의 전보를 쳤어요. 그리고 미국은 6월 27일부터 참전했습니다. 유엔에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죠, 당연히.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베테랑들은요, 할아버지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베트남 전쟁의 베테랑이라고 딱 모자를 쓰고 다니죠. 저는 한국 베테랑이신 분 만나면 인사합니다.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희생했던, 어쨌든 전쟁 목숨 걸고 싸웠던 나라에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믿음의 삶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태어나고 길러주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부모님, 선생님, 교수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 아내, 남편, 여러분 엎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이 이른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함 여인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겠지만 와서 이삭까지 줍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효성을 다했는지,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온 것. 왜 그렇게 왔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12절에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왜 갚아줍니까?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이다, 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뭡니까? 보호와 인도 아니겠습니까? 룻,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돌보아 주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돌파서 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요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절절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서도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런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나중에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누가 기억해 주느냐 하면은, 베푸는 은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빚 졌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갚으셔야겠죠.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 필요가 나의 필요를 원하는 분에게 베푸는 것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분수에 지나치도록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네가 뭘 베풀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주위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내 능력 하에서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거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면 선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그 밑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의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또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여러분, 이삭을 그냥 흘리래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은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그냥 보이게 하지 말고 살짝 이삭을 뽑아 흘려내라라는 것이죠. 참 대단히 세심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 봐 모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세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4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네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삭은 네 게 아니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의 것이다. 흘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그것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이것이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지금 선심 쓰느라고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한번 저희 따라서 해보시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복종하며 섬기며 나누며 세워주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 또 귀한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우리 은성자매 앞으로 나오시, 아낌없이 베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함께 기뻐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받았습니까? 그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그것을 베푼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감사와 또 베품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